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다름질을 열심히 했습니다. 천천히 가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느림보같이 걷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의 종착이 또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한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결산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삶이죠. 사람이 첫 걸음이 중요하고 옷을 여밀 때에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엉뚱하게 가게 되고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첫 걸음을 어디에서 뛰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곳에서 또 다른 선한 사람들과 첫 걸음을 뛸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잘 통과해야만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관문을 어떻게 여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하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주셨고 또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행할 일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도 흐트름이 없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차근차근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고 또한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굉장히 난공불락의 장소였고요. 또 나가서는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졌고 또한 문이 굳게 닫혀 있었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왕래하지도 못했고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성 밖에 머무르고 성 안에는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만 굳게 닫고 철통 방어를 하면서 있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성을 점령한다고 점령하고 섬멸시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점령할 수 없는 또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길을 안내하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러나 그 걸음이 헛걸음일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수없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됐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째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인 것이죠. 허황된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흥분의 도가니에서 나오는 즉흥적인 그러한 믿음도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을 신앙의 생활을 할 때 어떠한 자신에게 흥분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흥분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행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결과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시험이 되어집니다. 가정의 시험이 되어지고 개인에게 시험이 되어지고 교회의 시험이 되어지고 생활의 시험이 되어지고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여러분 파괴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점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곳에서 알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른 곳에서 엉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흥분하는 거죠. 그리고 기분에 도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행위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은 누구에 의한 결정이냐면 자신에 의한 결정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어떠한 흥분에 의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흥분에 의해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냥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주셨으면요 우리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을 때 확신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저렇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파괴, 삶의 파괴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주셨을 때 다시 한번 숙고를 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입니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라고 하며 나갈 때 그 사람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흥분에 취해서 어떠한 사람 뭔가 부흥강사라든지 어떠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충동이 돼가지고 막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교회를 비방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아주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확고부동하고 나에게 확신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감사를 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쟁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억지로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억지로 가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로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여러분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삶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해결 방법을 주셨지만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취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막 하면 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결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절제를 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라고 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늘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무작위로 해서 그냥 소리 지르고 나간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첫 번째는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듣는 이야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도 없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어요.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와 같이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면 돼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순종의 방식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기초도 안 되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것에 순종해서 과연 뭔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나 혼인 잔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냥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갖다 채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물을 채운다고 해서 이 물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몇 초 사이로, 일단 몇 분 사이로 어떠한 발효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어떠한 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정말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워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단 한마디예요. 그냥 떠다 주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떠다 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술이 조금 남아가지고 섞여가지고 술맛이 나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빈 항아리에다 물을 넣었다가 그냥 떠다 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떠다 주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러한 극상품 포도주를 어디다 놨다가 지금 가지고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리고 성을 돈 것인지 아니면 여리고 성이 있는 데를 왔다 갔다 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리고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이틀에도 한 바퀴, 3일에도 한 바퀴, 4일에도 3바퀴, 5일에도 한 바퀴, 6일에도 한 바퀴.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안에서 병신 같은 존재들 어떻게 매일 돈다 그래서 우리 성이 뭐 무너질 것 같으냐? 얼마나 튼튼한데 안전한데. 그 안에서 소리 나는 것들은 여러분 비웃음 소리였고 비아냥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제7일 되는 날은 7번 도는 것입니다. 7바퀴 도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가 양각 나팔 소리를 불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치장들이 여러분 7번 도는 것이에요. 7바퀴를 도는 그 생활을 그들이 그곳에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순종하지 못하는 이해 안 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게 될 때에 아무 말 없이 마음속에는 좀 불만적인 것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한번 쫙 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들은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7바퀴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미련한 것 같아도 사람보다 지혜로우신 거죠.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지혜롭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뭐 잘났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집 올라가서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이 있어지는데 그 열심이 다시 말한다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이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열심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도는 거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일입니다. 돌아봤자 소용도 없고 돌아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것이죠. 그랬더니 7번째 날도 7번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 없습니까? 열심히 있는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이라서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자족하게 되어지고 나태하게 되어지는 것,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최고의 적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주어질 것인데, 당연히 얻어질 것인데, 당연히 줄 것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뭘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 당연히 있게 되어지면 자신의 생각도 바뀌어지고 자신의 모습도 바뀌어지고 자신이 생각해야 될 것도 느슨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긴장된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긴장된 상태에서 내가 생활하지 아니하면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건드리게 되어지면 느슨하게 되고 조금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자기의 주의를 이탈하게 되어지고 이다 보면 자신의 열심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위의 지도자들 여호수아로부터 군사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여러분 다 어떠한 열심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란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나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을 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느니라. 할 수 없는 밤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라. 잠언서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그것을 힘써서 취하는 우리들이 열심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열심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면서 나가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날마다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약속이 있고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인내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계속 돌았지만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7일째 여러분 7바퀴를 돌라고 했는데 7바퀴를 다 돈다고 해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는 정답도 없습니다. 왜? 6일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7번 돌라고 했으니까 7번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있어지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열심을 나가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두 합쳐서 13번이나 여리고성을 묵묵히 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시를 하셨을까요? 한 번 돌을 때 그냥 왕창 돌아버리고 한꺼번에 왕창 무너져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에 그냥 콱 잭폿이 터져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정말로 광빛이 촥나게끔 해주십시오. 일어나려면 한꺼번에 그냥 쫙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비웃을 때도 있을 거예요. 비웃음을 당하게 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졌다윗다라고 하는 저런 삶을 산다,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높은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수많은 그러한 조롱의 말도 했을 것이고, 또한서는 정말로 말로 마음 여러 가지로 여러분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인내하는 모습이죠. 누가 비웃든 말든 성경은 이러한 것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물에 와가지고 7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목욕을 할 때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이때에 나하만 장군이 혈기가 있어가지고 이 요단강물보다 우리의 나라에 있는 강이 얼마나 더 좋은 물이 많은데 내가 여기에서 왜 씻어야 되느냐라고 불만을 털어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참고 들어갔다 오십시오 해서 여러분 7번 목욕을 했더니 깨끗하게 나아졌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곧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내 한계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자신이 참을 수 있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이게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내가 참는다, 이것까지만 내가 참는다, 이거 아니면 내가 끝난다 라고 하는 인내의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한 시간까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가 정해놓은 시간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찰 때까지 여러분 7바퀴를 다 돌고 큰 소리로 외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인내를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인내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넘쳐나는 축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외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지상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기 보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무너진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힘있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크게 외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는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한다고 하지만 가짜로 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신앙을 갖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생각들, 나쁜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놓으신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이 있어도 매우 빈약하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나에게 주실 리가 없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예비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 나의 필요를 예비하도록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예비한 것들은 지금 나의 절실한 필요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없을지어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엉뚱한 것을 향하여 여러분 관역을 쏘면서 마주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루기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를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섬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되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해할 때에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바치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 기본 동사는 히브리어 하람인데 그 의미는 격리하다, 또한 봉헌하다, 또한 금지하다, 철저히 죽이다, 혹은 파괴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특별히 따로 구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에게는 금지된 것, 죽이거나 파괴하도록 저주받은 것 등의 의미를 지닌 헤렘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쳐진 것들의 철저한 진멸을 통해서 그 거룩하심을 보존해 나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쳐진 것들 곧 헤렘에 대한 철저한 진멸이 아주 매우 중요하고 강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신성모독죄로 규정이 되어졌어요. 신명기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서 7장 11절 말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것들은 죽임으로써 바쳐야 있고, 그 외에 불에 태울 수 있는 것들은 빠뜨림이 없이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지 아니하는 금과 은, 동철과 같은 금속의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리고성이 특별히 가나안 땅의 첫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읍인 이 여리고성이 첫 번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장하시는 표시로서 특별히 모든 것은 처음 것을 요구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처음 것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처음 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의 처음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거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과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의 정복의 정말로 평탄대로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을 살려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철저히 진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절대적 명령 속에 한 가지 예외가 인정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맹목적인 편견이나 진노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벌은 죄와 불법에 및 우상숭배에 대한 공의의 심판일 뿐 결코 어느 개인이나 족속을 무조건적으로 멸하기 위한 징벌을 위한 징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라합을 제외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길을 막고 마음을 닫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지만 무엇을 막고 있었습니까? 마음의 두려움을 막지는 못했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라합만이 그 하나님을 믿고 진지하게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구원의 요청을 행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시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로 롯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지를 않고 경각을 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요청을 받는 사람은 어느 장소에든지 간에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타락해져가고 변화하고 불쌍한 시대에 타락해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과 같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좋은 환경과 유리한 상황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여 말할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의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구원자시고 능력자시고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순종, 또한 더 나아가서 인내, 절제, 여러분 믿음, 이러한 열심,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귀한 삶을 원하신다. 세 번째로, 정말로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을 취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감으로, 행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